창세기 1장 1절을 합독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 집이지? 자기 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통성명을 하고 그 명함에 자기의 세상에서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명함에 기록된 게 자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그게 자기의 것이냐면 자기가 그걸 만들면 자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자기를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멘. 이 천지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천지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3절 보세요. 성경을 다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다? 빛이 있으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과격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고 어둠을 창조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의 주인이시고 어둠의 주인이시다. 아멘. 예. 낮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시다. 밤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낮도 하나님의 것, 밤도 하나님의 것. 아멘. 자, 6절 보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고 계시죠? 아멘.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은 뭔데? 하늘입니다. 하늘. 아멘. 아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 바다를 말합니다. 궁창 위에 물, 저 위에 윗물이 있습니다.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자, 궁창 하늘, 저 푸른 하늘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하나님. 자, 9절 보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 자, 이 땅에 아랫물이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물 가운데서 육지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자, 땅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과격하게 아멘. 아멘. 바다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 푸른 바다를 보면서 와, 그렇구나. 저 바다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저 바다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다. 아멘.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다. 아멘. 12절. 땅이 풀과 각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땅과 바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 아멘. 아멘.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 채소의 주인이 하나님,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 우리가 식사할 때 말이죠,
식사할 때 식사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 농부에게 감사해야지. 아니, 어떤 사람이 밥을 샀어요. 분명히 식당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값으로 밥을 사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슨 말입니까? 밥의 주인이, 식물의 주인이, 곡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본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이 식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정말 진실이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공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땅에 모든 채소가 올라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모든 사과, 무슨 온갖 열매들이 열려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최고의 주제는 무엇이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1장,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채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공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있죠.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고 계십니까? 아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네. 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네. 자, 15절 보세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네. 하늘에 두 큰 광명체가 있네. 만드사 큰 광명체, 태양입니다. 그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입니다.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웃기고 있어요. 별의 주인이 누군데? 네 거라고? 내 거라고? 네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멘. 태양의 주인이 하나님, 달의 주인이 하나님, 아멘. 별의 주인이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넷째 날, 자 19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공기를 쫙 들이키면서 와, 주인을 바로 알아봐야 됩니다. 아멘. 공기의 주인이 누구? 과격하게 누구? 하나님. 동력에 막 태양이 막 떠오릅니다. 태양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 밤에 나갔네. 달이 떠 있어요. 달이 떠 있어요. 왜 저 달은 저렇게 처량해? 그런 게 아니라 저 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별을 볼 때 그 별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한 장 속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찾아버리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샀으니까 집이 내 것이고, 내 자식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고, 내가 돈을 버는 시간 이 돈이 내 것이고. 천만에요. 천만에요.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아멘. 하나님의 주권. 20절 보십시오. 또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와, 새가 날아가네. 새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이 21절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창조했대. 하나님이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바다의 충만,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는 걸 보면서 우와, 저 물고기의 때, 저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여러분,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그 수많은 루떼 주인이 누군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 창조주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오늘 한 장 속에서 이 천지의 주인이 누구냐, 예. 그러면서 자 26절로 가봐요. 2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땅의 모든 짐승들, 코끼리, 하마, 뭐 무슨 기린, 들소, 개미, 진딧물까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는 두 광명체가 있으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시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합니다. 아멘. 26절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육체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니까 너도 자유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이 비로소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기는 흙에서 육체, 하나님의 생기에서 뭐가 됐는데 영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육체로만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주인이 누구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주인도 아닌 것이, 듣고 계시죠? 아멘.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군데? 요는 뭐 육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 땅에 이 주도권의 전쟁,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가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주도권의 전쟁, 주도권의 싸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이것의 전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없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성경이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육체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말씀을 도외시한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안락과 육체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땀 흘려서 일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외모 가꾸고 다 육체입니다. 다 육체예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한 장을 다 접하면서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 인생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아멘.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서 아멘.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아멘. 이 치열한 전쟁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아멘.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아멘. 자,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 따라서 합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자, 여기서 다시 우리 점검합니다. 다스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 인간에게 다스려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준 겁니다. 아멘. 다스려라 하면 위임하다. 다스려라, 위임하다. 다스려라, 위임하다.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아멘.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뛰어나니까 다스려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위임시켜 준 겁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데 그 창조물을 우리에게 위임시켜서 다스려라.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임시켜 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임시켜 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위임시켜 준 겁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것은 정말 지독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아멘.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아멘. 이 비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구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었구나.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모든 복은 상실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 내가 마땅히 서야 할 피조물의 자리, 아멘. 내가 마땅히 위임받은 청지기의 자리.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의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홀홀단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물론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이것을 실현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에 정말 지금 또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전 세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요소요소에 박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세계 1등 국가가 나왔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새기고 아멘.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낸 이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아멘.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 아멘. 나는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라.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 가정의 주인 또 내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날 섰어요. 내가 해보겠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도망자가 되었어.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렇게 썩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순간 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아멘. 메추라기 떼가 몰려옵니다. 아멘.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오늘 이 하나를요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내 힘으로 마귀를 싸우고 내가 내 힘으로 직장을 일굴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길은 막히고 길은 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아멘.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아멘. 내 스스로 모든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마귀와 싸워서도 싸울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싸울 수 있나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주도권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없던 길이 열리고 아멘. 광야의 길을 낼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면서 자꾸만 사람과 부딪히고 뭐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무슨 작업? 너 아직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멘. 주인에서 내려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구나.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내 자아는 없어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김철기 선교사라고요. 저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30년을 선교했던 이 김철기 선교사의 책,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가슴 찢는 회개입니다. 이 책을 읽는데 가슴이 정말 찢어지더라고요. 남미 아마존에서 부인 이름이 허운석 선교사입니다.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와, 이 책을 읽는데도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네, 내가 바리새인이네. 그런데 이 남편이 책을 썼어요. 가슴 찢는 회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브라질의 오지 아마존에서 199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을,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엄청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 대상까지 받았어요. 적도가 관통하는 곳입니다. 평균 사시사철 45도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입니다. 습도가 90도. 온갖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맹독성 뱀이 우글거리고 야생 동물들이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아마존 지역에 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존은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녹색의 지옥이다. 완전히 녹색으로 녹색 그 열대 우림의 그런 데 지옥이라는 겁니다. 독사, 독충, 척박한 토양, 그리고 그게 원주민들이 복음을 얼마나 저항하는지 이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선교사들이 먹는 우물에 독약을 탔어요. 죽이려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주민들을 끌어안고 사역을 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숱한 고생과 시련 속에 사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며 자기 인생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분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마존 사역을 할 때 나는 종교적 야망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나는 위선자 중에 위선자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을 얼루고 달래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했다. 목숨 걸고 충성하면 만사 형통의 복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암이 재발하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마귀에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함께 사역했던 허은석 선교사님이 2013년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의 평생 선교하다가 자기 아내를 선교지에서 묻고 그러면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뱉은 말이 뭔데?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했을 뿐이었다.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그는 아마존에서 그 모든 시련은 자기의 자아를 불태우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아멘. 나는 다만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야 되는데 나는 조그만한 문제에 부딪혀서 자존심이 상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조그만한 문제에 자존심 상해하고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깨달으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다. 아멘. 자칫 잘못 살면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 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사기꾼일 수 있다. 내가 내 일을 했을 뿐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다. 내 명예를 위해서 했을 뿐이다.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종일 뿐인데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멘. 우리는 자존심 운운해요. 네가 아직도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의 주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이 주도권의 싸움에서 내려앉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다만 청직일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